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 총신 3기 졸업한 최일학 목사입니다. 경남 동문전도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에 세순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경남 동문전도학교는 제가 볼 때는요 전국에서 제일 분위기 좋은 동문전도학교입니다. 네, 그냥 동문들이 잘 통합니다. 일단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전도학교도 하지만 매주 동문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동문들이 개척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제일 많이 개척된 데가 된담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소통되는 부분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 제목입니다. 동문으로서 또 유목사님 또 제자로서 또 전도 현장에 우리가 좀 증인돼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정말 모델적인 전도학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매주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요. 경남을 놓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제 1세대와 여러분 우리 후배들을 이어지는 정말 모델적인 동문전도학교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우리 제2 RUTC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유성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NGO 선교국장을 맡고 있고요. 또 RUTC 미션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유성종 목사입니다. 이 부분을 소개드리는 이유가 이제 RUTC 운동의 내용이 드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제일 RUTC 운동을 배국규 목사님께서 잘 복잡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말씀이 제일 제2 제3 RUTC가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내용과 또 김삼범 목사님의 또 훈련의 내용을 가지고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 RUTC에 대해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체 지금 RUTC 시대의 미션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부교역자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지금 RUTC 운동이 메시지의 흐름 따라 또 전국 전 세계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모습,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RUTC 운동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모든 현장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 서밋이 서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 서밋이 서는 게 중요하다는 게 단순히 지금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의 내용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사실은 RUTC 운동에 앞으로 진행될 많은 내용들은 세상적이고 복지적이고 NGO적인 일이 많이 벌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서밋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이런 영적 서밋을 키우는 여러분들은 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분별하셔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을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보고 또 어떤 부분을 인도를 받아야 될지,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더 준비하고 또 이런 부분에 더 비전을 가지면 되겠다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제1 RUTC 운동이 됐건 제2, 제3 RUTC가 진행이 되든 간에 제가 이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리고 가장 그 부분의 원동력이 되는, 그리고 우리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현장입니다. 지금 ROTC 운동은 제3 제일 ROTC 같은 경우에는 지금 ROTC 내용이 진행되기 위한 준비와 사명자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시간표고요. 그것이 지금 제2, 제3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시간표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현장에 있었고 뭐 지금까지 현장에 나가신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 각자의 현장이 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 현장이 뭐 잘못됐거나 이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현장에 틀을 바꾸고 있는 시간표예요. 어떤 틀이 될 것이냐는 또 본론을 가면서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은 제일 ROTC 운동을 시간표를 맞으면서 우리가 그렸던 것, 또 제2 ROTC 운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에 시작되고 그랬을 때 그때 제가 마침 딱 NGO 선교국장 되면서 제 나름대로 또 굉장히 제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했었는데 지금 또 이 시간표에 와서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 이상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구나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순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에 답을 줄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고 경제인들도 있어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서밋일 텐데 그 영적 서밋을 리드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어떤 자격도 이 자리에 설 자격은 없는데 처음 제가 부교육자 수련회 섰을 때 그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워낙 흑암 전문가로 여러 군데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다니던 제가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도 그것이 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여전히 다른 것에 자꾸 끌려가고 여전히 실패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제가 카렌 선교라는 선교를 만나면서 선교의 축복을 제가 발견했고 그 선교 축복 발견한 그것을 계속 좀 누리고 싶어서 제가 복지 현장 가서 다문화 가정이랑 사역을 하면서 그때 제가 복지의 눈을 뜬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현장에 대한 조그만 마음, 현장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저는 제 선교 현장 연결되니까 내가 사는구나, 내가 살라고 갔던 현장. 그리고 뭐 제가 감히 유광수 목사님만큼 영권이나 메시지는 절대 따라갈 수 없겠지만 눈치 하나는 또 비슷하거든요. 또 그다음에 그 상황의 본질을 보는 능력 이런 것들은 좀 필요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나쁜 거에 악용했죠. 사람 보고 막 여자 꼬시고 막 이런 데 쓰고 그랬는데 어쨌든 복지의 눈을 딱 보니까 이게 분명히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걸 확실히 저는 그 부분이 보여졌었고 그 부분으로 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임마누엘 복지센터라고 달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님 인도라는 걸 저는 그때부터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인도받다 보니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제가 겪은 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여러분 앞에 썼던 내용이고요. 제가 드리는 청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 더 많은 것을 그리시고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연합이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ROTC 운동은 현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무조건 현장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현장은 지금까지 뭐 나가서 뭐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했고 선교지 나가서 손가락 전도하고 이런 것도 다 소중한 중심이고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진짜 시대와 역사에 답을 주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제3ROTC가 연결되겠지만 치유와 서밋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용을 갖고 현장을 뒤바꾸는 운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특히 부교육자 여러분들이 가장 리더로서 계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비전을 가지시고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ROTC 운동에 대한 비전 그리고 ROTC에 대한 준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셔야 됩니다. ROTC 운동 시대 시간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복음 운동의 의미 속에서 그것도 그 측면에서 우리 ROTC 운동의 시간표를 보면 저는 성취의 시간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취되냐? 지금까지
어떤 전도자를 세우고 메신저를 세워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됐을 때부터 세계복음화를 막 외치고 다녔잖아요. 저는 그때 유광수 목사님이 막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시대적인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용도는 부산에서도 구석이잖아요. 그 부석에서 갑자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갑자기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얘기하길래 저는 완전히 또라이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이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속으로.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말씀이 이제 현장 속에서 성취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시키셨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훈련의 단계도 많고 훈련에 지금 받아야 되는 훈련 프로그램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훈련시키셨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 더 많은 메시지, 더 많은 기술, 뭐 어떤 뭐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거의 뭐 2, 30년 동안 훈련해 온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뭘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부흥의 시간표인데 이 부흥의 시간표가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훈련시키셨냐? 더 많은 성경 내용, 더 많은 성경 분석, 복음에 대한 깊이가 아니에요. 본질을 잃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어차피 일은 하나님 하실 겁니다. 거기 되면 앞으로 많은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와 역사 앞에 지금 진짜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작이 될 텐데 그때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는 훈련을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뭐 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나마 이렇게 지금 반세대 이렇게 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 중심들이 많이 바뀌어져 왔었고 이제는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나 지금 시대의 지금 문제와 또 시대의 시급함이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시작하셔야 되는 시간표인데 그나마 지금 우리가 그 부분들을 지켜오는 시간표를 하나님께 인도해 오신 것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가장 복음이 복음되게 나에게 적용되고 복음이 복음되게 현장에 전달되는 그 본질을 지키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 훈련 속에서 이 그나마 우리가 이 부분을 잡고 지금 10년, 20년 달려온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부흥의 시간표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RTC 운동의 응답은 정복의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로 나타나는 시간표가 될 텐데요. 치유, 서밋 이 부분이 세상에는 이제 뭐 의술도 발달하고 과학 기술도 발달하고 뭐 이제 집에서도 병원을 안 가도 뭐 진단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유전자 지도를 발견해서 무엇이 아플까도 다 나오고 그렇다 하더라도 육체적인 병도 못 낫는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나와요. 그렇게 막 의술이 발달하면 또 바이러스도 진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막 생겨나가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영적 문제들, 정신적 문제들, 이제 과학이 기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잔혹해지고 더 그냥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뭐 그런 부분을 보고 뭐 세상에 말세다 아니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서 증거되는 일에 대한 우리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날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막 예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뭐 애통한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에 대한 지금 준비를 더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이 RTC 운동의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그 시간표의 흐름 속에서 지금 JRTC 운동은 무엇이었냐? 간단하게 말하면 발판이었죠. 제가 2016년도 JRTC 메시지 나오기 전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현장에 대한 마음 때문에 복지 현장에 계속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복지 현장이었고 2016년 그 JRTC 메시지 나오기 전 직전인 2015년 10월 달쯤에 NGO 선교국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처음에 제가 카렌 선교 때문에 그 복지 현장 연결됐으니 NGO NGO 자리가 나왔을 때 무조건 나는 가야겠다는 걸 연결해서 그때 막 있었던 에피소드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을 때 2016년도에 JRTC 메시지가 딱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큰 대지로 복지 NGO 다민족 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그 메시지가 앞으로 방향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한테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혹시 나를 위해서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지 NGO 다민족 이런 부분이 막 연결이 됐었죠. 그런데 사실 2016년 흐지부지하게 끝났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쯤 끝나고 그 다음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제 딱 분위기 보니까 벌써 제3 RTC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JRTC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으나 아무 증거가 없는데 하면서 되게 아쉬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제3 RTC가 아니라 제123 RTC라고 하시더라고. 역시 인도받으시는 분이구나. 저도 인정을 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이게 연결이 되어가는 부분 중에 지금 JRTC는 발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고 현장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현장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연결하는 도구로 이제 JRTC 운동에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은 점점 전도와 선교의 문은 닫혀져 가기 때문에 이면 전략의 도구죠. 하지만 이 복지를 현장의 측면에서 보면요, 모든 현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부터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복지죠. 그렇다면 모든 현장과 연결되어 있고 또 지역과 내용에 따라 굉장한 특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 나라의 영적 배경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부분.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는 철저히 인본주의에 근본한 거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제도와 기술로 인간을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보자라는 게 복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지 전문인들과 다락방하면서 복지는 어떻게 봤을 때는 영적인 바벨탑과 같다.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행복하게 하는, 실제로 그래가지고 복지 기술로 조금 복지를 안정시켜 놓은 유럽의 나라들, 이 나라들은 복음 다 사라졌잖아요. 그게 저주지. 아프리카도 저주지만 그것도 저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의 막 먹을 것이 없고 전쟁통에서 날마다 막 고통받고 있는, 그런데도 진짜 눈에 보이는 저주의 현장이지만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현장은 그런 현장이에요. 복지가 잘 깔려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거. 그렇듯이 복지 자체는 굉장히 선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내용이지만, 하지만 현장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현장과 배경에 맞는 특색을 갖고 있는 현장들이 다 돼 있고요. 또 하지만 인본주의적에 깔린 이 복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시킨다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복지가 말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행복하게 인권을 누릴 수 있게를 복음으로 회복시킨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지는 굉장한 경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금 상기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복지는 물론 거기서 막 횡령하고 막 그래서 돈 버는 거 말고 어쨌든 복지 자체의 덩치가 커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3분의 1 이상이 복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남북 문제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게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복지적인 부분의 예산은 굉장히 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부자가 있고 뭐 돈 잘 버는 사람 있고 못 쓰는 사람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지 자체 안에 경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이 복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고요.
JRTC 때 말씀드렸던 그 NGO는 문입니다. (237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겠고요. NGO의 내용은 계몽이 되겠지만 사실 우상과의 싸움이거든요. 그 나라의 우상 문화와 싸움입니다. 그리고 237개국의 문을 열고 그 나라의 우상 문화를 바꿀 만큼의 계몽이 되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뭐 축복 주세요, 경제 오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릇을 만들고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 딴 거 없습니다. 다른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뭐 옛날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뭐 그것 때문에 근대화되고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서 제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장기적인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NGO 현장은. 그래서 제자를 찾아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현장을 기반으로 진짜 복음 들고 일어서는 제자가 한 명 설 때까지 그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237개국을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모습과 우리의 지금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저는 NGO에 있으면서 NGO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NGO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뭐 행정에 관련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NGO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통일교가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는 또 유니월드라는 뭐 NGO에 있었는데 그 유니월드가 뭐 어떻게 뭐 유엔과 연결되고 유엔에 뭐 가입된 뭐 그런 NGO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행정을 하고 있을 때 유엔 본부에서 합동 결혼식을 하는 통일교가 놀라워 경이로웠습니다. 그건 얼마만큼 그쪽을 장악해야 될지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닌가를 우리가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알다 보니까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힘의 대결의 원리. 그러면 우리가 통일교부만큼 힘을 키워야 되냐? 아니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을 지키는 부분, 그리고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의 시간표와 정복의 시간표를 주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 그리고 제자를 찾아낼 수 있는 내용들 가져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7현장 주셨습니다. 7현장은 사실 우리에게 7현장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나라도 237개국이 있듯이 현장은 너무나 많은 현장이 있죠. 근데 지금 이 현장에 일단 적용을 해보라는 시험대 같은 시간표예요. 그래서 지금 RUTC 제1, 2, 3 RUTC 운동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지금 유광수 목사님께서 주셨던 7현장은 계속 저 안에 우리가 지금 응답받는 또 우리가 연합하는 내용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서 이제 슬슬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보이는 것 운동들이 시작돼야 되겠죠. 그런 그릇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JRTC 운동이거든요.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겠고요. 진짜 제가 좀 사람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서 아버지 말도 굉장히 안 들었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 사명을 깨닫고 나서 처음에 우리 RUTC 미션 이제 이런 일을 감당하고자 RUTC 미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첫 핵심 때 예배가 딱 있었는데 그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NGO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어떻게 RUTC 운동을 이어나가야 되나 하면서 받은 응답이 RUTC 미션위원회였는데 그때 이제 처음 거기 우리 핵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목이 노숙자였거든요. 노숙자 캠프.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나 생각하다가 일단 적용을 하자. 내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그러니까 좀 원래 말도 안 적었는데 말씀도 제대로 잘 안 들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때 말씀은 바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유청 목사님하고 나가서 그냥 뭐 별것도 없어. 그냥 나가서 그냥 새벽에 한번 누워서 자보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그때 받은 굉장한 응답들이 있었어요. 이 RTC 운동의 지금 근간이 될 삼기업에 대한 만남과 여러 가지 내용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곳 현장은 그 현장만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실 큰 응답에 일단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 여러분들이 지금 7현장 이 부분을 보시고 사실 7현장도 대부분 많은 현장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집중과 연합을 시작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제2RTC 운동의 발판으로 또 앞으로 진행될 제1, 2, 3 RTC 운동, 또 앞으로 그냥 숫자를 붙이지 않더라도 진행될 RTC 운동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는 철저히 현장을 기반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것이 복음운동이고 생명운동일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보이지 않는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아까 백은규 목사님 설명하듯이 우리 렘넌트들 막 자라나면서 아직까지 우리 시선에는 좀 그런 렘넌트들 많이 있기도 하지만, 곳곳에 실력 가지고 내용 가진 사회 영향력 가진 그 렘넌트들이 막 서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어느 땐가, 지금도 흐지부지해졌지만 옛날 우리 한국 축구 국가대표 막 서 있을 때, 그때 우리 렘넌트 한 3-4명 거기 있었죠. 사실 그런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담을 그릇이 없었지. 다 놓치고 흩어지고, 그 렘넌트들도 지금도 뭐 나름대로 시간표를 겪고 있겠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 그런 굉장한 역사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하지만 일부분들이 이상하게 이 힘을 가지고 연합이 되려고만 하면 사단이 그걸 방해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심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응답과 큰 틀을 두고 저는 처음에 그러면 산업인들이 더 연합을 해야 되나? 전문인들이 연합을 해야 되나? 사실 그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훨씬 RTC 운동 이전에 OMC라든지 산업인들 막 여러분들 연합을 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장을 둔 전도자들이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RTS 여러 가지 운동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RTS가 뭐 여러분들 전도학교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 참 좋은 내용이고 필요한 내용인데,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연합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연합이 지금 저 응답의 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심점을 만들고 계신 시간표가 되겠고요. 이 구심점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의 이면 전략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지는 인본주의고 NGO는 이제 점점 저런 것들이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세계 정세는 복음을 말하기 힘든 그걸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저 구심점을 가지고, 왜 구심점을 만들어야 하냐면, 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나 NGO의 내용에 대한 네임 파워를 만들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어느 현장에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선교 현장이 됐든, 그리고 그 부분, 그 네임 있는 부분은 네임 파워가 있을 만큼의 힘은 우리가 연합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면 전략을 쓰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양을 이레한테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진 우리 RTC 전략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합이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RTS 총동문 연합과 우리 진짜 전도자들이 먼저 연합이 시작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연합이 시작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전략은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같은 연합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단순히 현장에 우리가 전도해 나가고 전도 시스템 만드는 부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지금 유지돼야 되고 발전돼야 되고, 또 이 부분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산업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막 그랬을 때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도 보니까 반응이 뭐 태극기 쪽 뭐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 촛불 쪽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일단은 그 내용을 또 저는 뭐 양쪽에 어느 그것도 아니겠지만 어느 쪽이라도 치우치면 저희들 영적으로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속여서 속이고 이간질이 사단의 주특기거든요.
태극기가 말하는 것도 본질이 아니고 촛불이 말하는 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넘어서서 봐야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바로 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둘째치고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서 지금 공동체 경제가 계속 떠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 기업, 그런 공동체 경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연합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큰 기업의 축복받는 경제인 기업인을 세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복지적인 내용을 가지고 조그만 내용이지만 이유는 많지 않더라도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퍼지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는 우리는 정직하게만 하면 돼. 정직하게만 저런 것들 아까 네임 파워를 가지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죠. 이 플랫폼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실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도 저희들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내용이 될 중요한 장로님을 어디서 만났느냐? 제가 노숙자 캠프 나갔을 때. 그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응답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다른 방법으로 주시더라고. 그냥 유청 목사님 모시고 일단 나갑시다. 이렇게 나가고 했는데 그때 사실 우리가 노숙자들을 위해서 한 건 별로 없어요. 잘못 갔어. 밤에 가면 안 되겠더라고. 밤에 이미 취해 있어요. 그래서 낮에 가야 돼. 중요한 응답을 받고 왔는데 그때 만난 장로님들이 상기업에 연결된 장로님들이었어요. 이미 복지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경기도에서 막 인정받고 있던 이런 분들. 그래서 제 눈이 열렸죠. 아, 이게 연결되구나. 이게 연결돼서 이걸 키우잖아요. 이것이 다시 이걸 키우고 이게 다시 이걸 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국과 세계 우리 부교육자들과 교회들과 사명자들이 깔려 있어요. 이런 네트워크를 가진 단체가 세상에 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복음적인 방향을 보고 연합을 시작하고 헌신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저 자체가 경제적인 굉장히 큰 파워를 만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의 시간표까지 이것 때문에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더 이상 우리가 태극기 촛불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현장을 두고 우리가 연합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기업이 서야지만 선교적 기업이 설 수가 있거든요. 제가 NGO 국장 하면서 그래도 막 NGO 국장이라니까 뭐 대단한 줄 알고 또 선교지에서는 막 바라기도 하고 와달라고 제가 가고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저 현장을 뭐 더 도와줘야 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선교사님 잘못하고 계시다 이 부분이 아니라 얼마만큼 진짜 제자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저기 만들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저도 너무 연약하고 미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우리는 뭘 얘기하자니 통하는 사람도 잘 없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연합으로 인한 상기업이 뭐였습니까?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이었잖아요.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상기업 지금 시작할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RTC 미션위원회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우리 지금 동문 유청 목사님이나 저나 이런 이 현장에 연결된 인물들로 구성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 사회적 기업이 서게 될 것이고요. 이 사회적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한 네트워크를 만들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제가 이것에 눈을 뜨고 나서 렘넌트 대회 가면 제 뒤에서 이제 꼭 뭐 다 모였을 때 기도 시작하거든요. 저기서 뒤에서 요즘 이상하게 한 2, 3년 전부터 렘넌트 대회가 계속 더 막 성황리에 버리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사전 등록도 빨리 되고 또 예전에는 10,000명이면 좋겠는데 막 15,000명, 20,000명씩 모이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시간표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뒤에 서서 몰래 기도해요. 저기서 복지에 공부 제대로 그냥 장래희망 MMO하고 복음 엘리트이긴 하나 학교에서는 실제로 엘리트가 아닌 애들은 대부분은 복지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10년만 한번 길러보자. 그러면 우리 곳곳의 현장에 모든 것에 우리 렘드가 쫙 깔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내용 가진 복지인들이 쫙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복지인들 앞으로 해피할 거예요.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하지만 진짜 그냥 박봉이지만 받고 전도할 수 있는 선교사도 하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지인을 위한 복지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싶었어요. 그거는 아마 시대와 역사에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이 될 겁니다. 협동조합 하나 잘하는 스페인의 몬드라고 그것만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협동조합 하면 못 들어가 보네요. 우리만의 복음 경제 시스템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실제적인 부분 누구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너무 큰 내용인데 제가 좀 두서없고 백운규 목사님처럼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런 부분을 시간이 진행되면서 더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막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되는 부분을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뭔가 연결은 돼가고 있는 것은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신 부분들, 말씀을 주신 부분들, 그리고 지금 JRTC 중에서 이 부분은 발판과 이제 이거는 발판에 불과해요. 하지만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 발판들이 3기업과 연결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정리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둔 연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산업인들이 연합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복지인들이 연합을 해야 되겠구나. 아, 이것 때문에 이제 NGO에 관련된 사람이 연합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거는 따라올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거는 우리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먼저 연합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바울이 섰을 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따라 나선 거지 않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서서 바울을 땡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순서들이 지금 RTC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눈으로 봤을 때는 제1, 2, 3 RTC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될 거예요. 치유와 서밋입니다. 치유는 정복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치유의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날 테니까. 지금 이 구심점을 가지고 이거는 지금 사업적으로 말씀드려도 실현 가능한 얘기고 성공할 얘기예요. 우리만의 인프라들이 있다. 자, 우리가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복지나 이런 거 두고 연합하자. 그리고 뭐 전국 곳곳에 말씀 전하고 싶은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리고 지금 실제로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브랜드 파워가 되는 네트워크를 만들자. 이게 지금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넘어가면 기업들이 접근하는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힘을 가지고 제1, 2, 3 RTC 만들어 가자. 뭘? 치유할 수 있는 이제 힘들을 만들어 가자. 실제적인 거. 치유하려면 바로 처음부터 영적 치유 안 되잖아요. 육적인 치유, 뭐 상담 이런 것도 시스템 만들어 가자. 이런 걸 만들어 가자 하니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에 대한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사가 필요해요. 간호사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후대들이 이걸 가지고 따라와야 돼요. 이 전체가 만드는 현장을 두고 후대가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 발판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백운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제1 운동하면서 복음적 갈등은 아니겠지만 시각의 차이 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런 부분들 되게 원래 백운규 목사님 예리하시잖아요. 그런 거 잘 보시고 잘 말씀해 주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현장입니다. 우리는 현장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현장 때문에 지금까지 훈련시키셨어요. 현장 때문에 이제 제1, 2, 3, 제2RC, 제1, 2, 3 이제 메시지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취 시간표 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응답 주셔도 그 부분에 우리가 네 거니 내 거니 뭐 하니 안 싸울 만큼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을 훈련해 오셨어요. 이제는 현장의 시간표 때문에 응답을 주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려면 그에 대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기업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기업의 내용으로 앞으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치유를 가지고 정복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저 현장을 보고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일생을 바치면 됩니다. 전부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RUTC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RUTC 미션위원회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 또 다른 RUTC 미션위원회니까 또 뭐가 생겼네, 뭐 OMC다 뭐다 자꾸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정말 RUTC 운동을 향한 현장 사명자들의 연합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도 운동을 놓고 하는 연합의 거의 끝이라고 저는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앞으로 모든 답이 다 나올 것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응답을 받으면서 그렇다고
저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지 못했죠. 지금 어떻게 보면 NGO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총동문회와 중요한 만남을 주셨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림이 보여졌고 또 노숙자 캠프 한번 나갔을 때 그 만났던 그런 기업들을 하면서 제 눈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좀 잘못되진 건 아니라고 좀 안심이 되는 게 3주 전쯤인가 제가 유광수 목사님 모시고 결혼식에 갔다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보통 갔다 오면 2~3시간 걸리는데 거의 대화를 안 해요. 우리는 거의 대화하는 게 아버지가 저한테 말 걸었을 때는 길 잘못 든 거 아이가 막히는 길 아이가 이거로 끝나요. 아니면 저는 나름대로 아닙니다. 이게 더 빠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뭔가를 대화를 막 꺼내시더니 뭘 물어보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RUTC 미션위원회가 가는 부분 또 그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를 잘 아시지만 저도 아버지 잘 알잖아요. 어떤 분인지. 근데 갑자기 의자를 앞으로 이렇게 해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빨리 그 부분들 지금 동문들과 전도자들과 이런 부분들이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 뭐 중직자들 사업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겠지만 제가 이 현장에서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현장에 퍼지는 사업을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동문들과 사명자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들이 확산됐을 때는 이것도 적지 않은 파워를 발휘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 문재인 정부 그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부분은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지도 못하게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빨리 정복해야 되는 답을 내야 되는 시간표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보통 그러면 아버지는 유목광수 목사님은 그 제가 반응을 잘 알거든요. 별로 호응 안 하실 때는 자는 척을 하세요. 그러시고 아니면 딱 하는데 의자를 앞으로 당기시더니 앞으로 치유까지 맡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러니까 막 아버지랑 저랑 막 제 말을 들어줬다 통해줬다가 아니라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RTC 운동 시간표 속에 동력자의 축복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동력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 표현 잘못했습니다. 이거 전하지 마십시오. 동력자라기보다 이 RTC 시대에 제자로 선 기분 그리고 그 안에서 아니 동력은 동력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분 나쁘네. 그게 뭐 여기서 생각해. 지금 우리 다 역할을 하는 게 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력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지금 실제적으로 집중하는 팀,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사단이 가장 우리를 하지 못하게 했던 그 원네스와 아니 뭐 우리가 분열을 한다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을 두고 이 원네스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되기 시작했을 때 앞으로 벌어질 일들 아마 237개국을 살릴 만큼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답을 전 세계에 답을 내놓을 만큼 앞으로 보이지 않는 경제와 큰 힘을 주셔야 될 거예요. 주실 거예요. 이 부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집중하면서 이 부분을 영적 서비스를 리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상봉 목사님께서 또 제1, 2, 3 RUTC에 대한 제3 RUTC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겠지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적인 부분과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전도자들의 가장 미약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부교육자들은 미약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되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딴 사람보다 잘났네 뭐가 아니라 우리의 현장을 향한 중심에 대한 연합으로 이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서밋이자 리더로 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증인으로 서시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성취될 언약의 시간표인 RUTC 운동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이 시간표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합이 정말 시대적인 사명의 물꼬를 트는 정말 역사적인 응답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